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주일날 예수님 찾아가서 예배한 게 아니고 3년을 같이 다녔어요. 직접 말씀 듣고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는가도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딱 오자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3년을 그렇게 구경한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그 제자들 속에는 다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도 실제 망대가 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알아. 아는데 그게 실제 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겁부터 먹는 거고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아예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도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실제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망대 여정 이정표를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확실한 걸 딱 붙잡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실제 망대를 세우자. 언제부터 시작하냐?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홀로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기도하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 힘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내 것으로 내 실제로 만드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아침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건강도 회복하고 여러분 아침에 낙심하고 아침에 염려 속에 눈을 뜨면은 거기에 쌓이다 보면은 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는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에는 나 혼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강약 40년을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쉽게 승리하는 적은 언제였냐면 여리고성 볼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예요. 언약궤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루에 6일 동안 한 번 들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크게 외쳤어요.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과 따라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그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거 아이성이다. 그냥.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나더니 이 정탐꾼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지 않고 보니까 성이 작습니다. 우리가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천 명 가면은 시군 정묵입니다. 낭패를 당하고 패배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잖아요. 그 숨은 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판단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성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뭐냐, 낮에는 만나고 일하고 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게 24시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절대의 정표입니다.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이 실제망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기도를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24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생명선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이래도 결국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잘 쉰다는 거는 이거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은 우리 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야 마음도 삽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지고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고 거기 맞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전병이 보고 네가 낫겠느냐 물었어요. 네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 진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은 몸이 병들어 보면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마음이 병든 삐뚤어진 최고의 높은 수위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건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몸을 살리고, 또 하나의 생명선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 영의 생명선이 있어요. 자, 내 영의 생명선, 내 영혼의 생명선을 그럴 때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걸 막 하는 게, 구하는 그게 내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자, 내게는 없는데 뭘 갖고 싶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발부둥을 집으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편안한 마음입니까?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래 됩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평강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어요. 끝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줬어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데 내 몸을 살리고 영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777이에요. 777.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 핵심이 777이잖아요. 777을 외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77을 말씀해 가지고 그 배경 설명을 쭉 해보고
배경 설명을 쭉 하고 서로 포럼하는 가운데 그게 내게 사실로 탁 믿어져야 돼요. 사실로 믿어지고 각인되어지면은 그게 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나도 나이도 들었지만 나이 든 사람 옆에서 있어 보면은 몸 아픈 사람 옆에서 있어 보면은 뭔 일만 하면 아이고 이래요. 그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입에 붙어 있어. 우리 집사람도 그래. 아이고. 나는 솔직히 듣기 싫어 죽겠어.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는 게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기 싫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 마음도 보시고 우리 생각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게 뭐겠어요? 다 생각 안 하지만 말은 안 하는구나.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생각까지는 놔두고 내가 입으로 통해서 나눈 말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하는 말이 뭐 있겠어요? 그거 찾아서 그거 없애버리세요. 그거부터 없애버려야 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염려, 근심, 불평, 남 비난, 비판, 그걸 우리가 그걸 또 지식이니 경험이니 뭐 합리하니 하는 걸 내세워가면서 막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생명선, 여러분 이거 호흡과 기도 이걸 함께 하면서 그게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해주시느냐, 실제 망대를 세워주시는데 어디 속에요? 우리의 내 속에, 이 내라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딱 굳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생각 그러지 않고 자꾸 내를 이야기하는 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서 노냐? 브레인에서 노는 겁니다. 이 가슴에서 노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뇌에서 노는 거예요. 그 뇌에서 뭐가 각인되어 있고 뭐가 들리지에 따라서 마음 생각이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 생각 속에 실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 속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24 속에. 여러분과 나는 이것만 했는데, 우리 렘넌트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왕궁에 40년 자격 있다 그거 가지고 쓴 게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최고의 그 세상 것을 다 배운 거, 다 가진 거 다 버릴 때까지 40년을 사막에서 양치기 하면서 지냈어요. 사막은 영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왕궁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어릴 때 받은 그 언약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으로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아침에 영적 최고의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 없어도 텔레비 켜면 텔레비가 방해합니다. 전화기 틀어놓으면 전화기가 방해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기를 뭐 바쁜 일에 놔두고 그냥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지금 이제 뭐 한 12시간밖에 저 휴대폰 안 보는데도 편안해지려. 편안해지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절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휴대폰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만이라도 휴대폰 집에 놔두고 와도 좋겠다. 아멘. 아무도 안 했지만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절대망대 속에 아침에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느냐? 우주를 장악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주, 스페이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그걸 이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었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넘어서는,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두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느 정도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꿈으로 확인받을 만큼 그렇게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동생 날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다른 어머니 3명이 둘러싸여 있고 그 있는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간 겁니다. 그 외로움이 복이지. 다른 데 시간 안 뺏기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의 꿈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 나머지 인생은 뭡니까? 요셉의 나머지 인생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요셉이 이정표를 애굽에다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너희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을 모시는 자리에 갔어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라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고, 아예 다니엘은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 회복을 놓고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1번 바뀌어도 자리가 무너지잖아요. 그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왕이 다니엘을 붙잡고 일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 왕이 가지지 못한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겁니다. 그게 실제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언제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분명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장악하는 시간,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지고 세계를 살린 전도팀이 나옵니다. 이 전도팀이 바울 24팀이. 바울의 제자들은 24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5인 1조였어요. 이들은 뭘 알았습니까? 3시대를 알았습니다. 이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3캠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뭘 있었느냐? 3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3시대. 교회와 세계 살리는 3시대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 삼떨 성전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여전대에서 이제 지난주보다 1명 더 모여서 이제 6명, 8명이 하셨더만요. 여러분 하는 교회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여전대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교회가요, 신자 뭐 60명, 70명 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는 장로파가 돼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교회 차지하려고 하는 거. 나머지 제 할머니하고 목사님 친척들은 그 나머지 숫자예요. 한 20명도 안 돼요.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뭐 그냥 두시겠나, 처벌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랬어요. 지금은 그 남태령, 여러분 남태령 지난번에 봤죠? 그 옆에 교회에서요. 그 관악산 밑이라 춥습니다. 겨울 되면. 내가 젊은 시절에 30대인데 초반인데도 내복 입고 손바지 입고 해도 무릎 꿇으면 새벽에 무릎이 시려요. 그런데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어머니 80대는 할머니하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50대 60대 되는 권사님 집사님 두세 분이 그 강대상 앞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자고 일어나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을 들 거냐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힘이 없지만 할머니들 기도하는 저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제 3년 연동안에 300명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게 금토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삼들 성전이에요. 세계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묵상시대입니다. 명상으로 재앙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3시대 바울팀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묵상한 걸 계속 전달했고 그걸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성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회 메시지 하면서 함께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내가 서두에 꺼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말 잘못했다. 안 하지. 안 하고 말걸. 아이고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말을 또 안 하면은 또 못 견디고 그래 해놓고 나면 후회하고 그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은 내 말과 같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처럼 그럴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내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도록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속에 그냥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말하고 다르다니까요. 나는 너희와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것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일까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1, 2, 3 캠프예요. 모든 걸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놓고 기다립니다. 그게 300%예요. 성령의 인도 갈 때까지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구경 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다녀보다 보면 여러분 건물 짓다가 10년 방치되고 20년 방치되고 그런 건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런 건물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장사에 가는데 가다가 말고 그런 건물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성당이 이번에 무슨 가우디 작품 성당이 147년 만에 완성됐잖아요. 그 뭐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고 뭐 축성을 하고 그랬다잖아요. 이 가우디 작품입니다. 이게 철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보다 우리가 만든 작품이 더 높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산보다도 더 낮게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엄청 높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147년을 계속 지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보다가 안 되고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300%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300%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제일 먼저 영적인 것부터 기도 300%. 그게 1, 2, 3 캠프와 연결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과 생각하면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성 100%. 자, 우리 오늘 청년들은요,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다른 세상입니다. 이미 왔어요.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이미 와 있는 미래예요. 그걸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주축이 돼야 돼요. 교회에 대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젊을 때 그런 생각 안 하면은요, 나이 들어서 못 합니다. 우리가 랩런트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 경험했어요. 우리 시골에 인구가 6만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110명이 모였어요. 왜 모인 줄 압니까? 그때는 뭐 다른 데 놀 데가 없어요. 교회가 유일하게 노는 자인데 탁구도 거기서 배우고 피아노도 거기서 배우고 영어도 교회에서 배우고 다 했어요. 지금은 뭐 사방에 배우는 데지만 우리 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뭔가를 좀 배우려고 그러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자연히 친구들이 데려오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 랩런트 시절에 해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서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찾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뭐 해야 될까? 이런 우리 청년들의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게 현장성과 미래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업의 300%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게 전도, 선교 300%. 세계복음. 세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실제 망대. 그럼 망대가 서 있지 않으면 결국 허물어진다니까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연속으로 몇 번 나니까 그거 보셨죠?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사람 못 찾는데. 망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멀쩡해 서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무너지고 어떤 거는 서 있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게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결국 무슨 차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777 기도,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이걸 나만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나만의 시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잖아요. 이 77대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기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혼자 맨발 걸으면서 그 운동할 때 호흡하고 기도가 하나가 돼 가지고 제일 편하게 움직여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는데요. 메시지에 준비하고 집중하다 보면 막 머리가 피곤해질 때도 있고 복잡해질 때도 있잖아요.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릴 때도 있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걷습니다. 걷다 보면 걷는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구슬을 바늘로 꿰매듯이 쫙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막 신나죠. 그럴 때 보면 운동하는 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럼 혼자 있으면서 산에 가면서 갈 때는 혼자서 찬송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산꼭대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눈 감고 기도도 하고.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때 누가 보면 돌았나 싶겠지만 난 돌았지. 하나님께 도는 거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할 때 제일 즐겁습니까? 렘넌트들. 뭐 할 때 제일 신이 나요? 예배할 때 막 신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할 때 지금 졸려. 그래서 지금 신나지 않는다는 거거든. 예배할 때 신이 나야 되고. 뭐 할 때 제일 신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만 해도 돼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을 할 때 제일 키는 뭐냐 하면은 당장 아니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한다는 말은 뭡니까?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노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빼앗겨 버린 거, 혼자 있는 시간 다 찾아내서 실제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미 와 있는 미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